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사실 내부에도 적이 있고 외부에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따르던 이들은 또 굉장히 모세에 대하여서는 신뢰를 하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계시겠다는, 그렇게 될 때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천하제일이다. 나한테 누가 대적할 사람이 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사단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대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인간 한 사람을 굉장히 우상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여호수아 1장 6절은 어떻게 나오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펼쳐놓고 긴장해서 진땀을 뻘뻘 흘리다가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정답도 잘 못 쓰고 그러다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에 이 담대한 마음,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이 맡겨주는 일을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자신 있게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있으면 거래처로 만났던, 관계로 만났던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흔한 말로 사기꾼이 말을 더 잘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 속설에 조금 면이 있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것은 달라요. 교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능멸하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정말 용기 있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시려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영적 가나안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것을 차지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옛날에 부흥사였던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 구원은 받아서 간신히 들어갔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상급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집이 좋고 뭐 좋은 정원도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집이 너무나 협소하고 보잘것없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세상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없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 집도 좀 큰 거 장만하고 뭐 재산도 좀 있고 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진짜는 어디서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상급을 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사사기 6장 13절에 가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근데 그때 미디안들이 하도 와서 괴롭히니까 그 미디안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숨어서 곡식을 몰래 탈곡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걸 들키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 틀에서 몰래 숨어서 이걸 탈곡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아직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그래서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대적에게 이런 고난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두 번째 크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성향이 있지만 환난이여 와라. 환난을 즐기자. 환난을 뭐 좋게 생각한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문에 내가 이제 환난에 빠져봐야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10절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환난을 만났어요. 엄청난 환난이 있죠. 그것도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초강대국, 미국이라고 비교할 수도 있는 이 애굽,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왕에게 은총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 주셨다는. 그래서 애굽과 그 온 집의 통치자로 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통함은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노예로 갔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노예로 갔다,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근데 이 노예의 신분인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맨 처음에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근데 이때 요셉은 어떤 모습이요?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속상한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 인생 망한 거예요. 참 요셉이 대단하다는 거는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10명이나 되는 이 형들이 작당을 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노예로 한번 팔려가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돌아올 수도 없고, 노예는 결혼해도 노예예요. 노예가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마는 혹시 결혼을 해도 노예예요. 그냥 노예는 노예로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평생 동안. 그러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럴 수 있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기가 막히다는 말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은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다고 보세요. 형들이 작정을 하고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잔인한 거예요. 차라리 죽이면 낫잖아요.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형들이 차라리 죽인 게 잡이죠. 이때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인간성, 인성, 뭐 인격, 꿈도 못 꾸는 거죠. 짐승만도 못하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 지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미쳐서 죽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 그러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형통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하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형통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통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 그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요셉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를 우연히 샀는데 쓸만하다. 젊은 애인데, 어린애인데, 괜찮은데? 그래서 샀어요. 근데 그 산 사람이, 그 노예가 뜻밖의 일을 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요셉의 마음에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마음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역사에 대하여 이제 역사도 잘 일어나지만 역사가 일어나면 또 뭐가 일어나요? 마귀가 또 틈을 타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탐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젊은 노예를 내 놀이개로 좀 만들어 갖고 놀 수가 없을까? 성경을 보면 날마다 우리 같이 좀 밤에 좀 그러자 뭐 이렇게 맨날 유혹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다가 그거를 응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자기가 달려들어서 붙들었다가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 나가니까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저 나쁜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들어왔다가 막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놓고 도망 나갔다. 그래서 거꾸로 죄를 씌웠어요. 참 요셉을 보면요, 형제들한테 그 꼴을 당한 것도 뭐한데 어떻게 또 가는데 또 거기서 또 이런 일을 당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세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극심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노예가 그런 짓을 하면 바로 죽이죠,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디발이, 시위대장, 그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낼 때에 또 그런 삶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일을 나타낼 때에 어떠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고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이 밤에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한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번에는 벌을 받았어요.
노예로 간 것도 참 억울한데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인의 아내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성 무슨 죄죠.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은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범사의 형통이 나오는데 이 범사의 형통은 감옥에 가서도 형통.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형무소살이 고통 속에 있게 돼 있는데 오히려 그 요셉에게 감옥의 간수들이 일을 맡겨놔요. 야, 네가 좀 요셉아, 너 똑똑하지? 네가 좀 일을 해라. 가만히 보니까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간수들이 일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오히려 간수들의 하는 일을 대신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요셉의 형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형통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번 마음속으로 크게 소원해 봐야 돼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남에게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요셉의 경우는 그의 형제들이 그를 해하려고 꾸민 그 악한 계획까지도 전부 바꿔서 선한 일로 만드셨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소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고, 어떻게 해서 사업 좀 해보려고 돈을 좀 빌려가지고 그동안 좀 되는 것 같아서 하다가 또 좀 어떻게 했는데 그 일이 또 잘못돼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됐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이 해하려고 하는, 요셉을 그의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해하려고 악한 계획을 꾸몄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낮은 노예의 자리에서, 그것도 감옥에 들어갔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됨으로써 애굽을 7년이나 되는 흉년 기간에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풍년 기간 동안에 오히려 곡식을 모았다가 7년 6년 동안에 애굽을 건져내는데, 애굽만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그의 아버지, 그를 해하려고 팔아먹었던 형제들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그에게 피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이 흉년 기간에 살아남는 거죠. 소문을 듣고 곡식을 사러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야, 이제는 우리 보호막이 없어졌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들을 전부 다 복수하게 생겼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 앞에 가서 이제 형들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성경 본문 19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최소 단위를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면 기본 조건이 있어요. 부부가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부부가 나오면 돼요. 아, 우리 부부가 아닌데 안 되는데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면 돼요. 아버지와 딸이 나오면 됩니다. 뭐 부모님하고 자녀가 같이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두 사람이 됩니다. 친구가 같이 나와도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 좋은 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두 사람이 구하는 바로 그 기도 제목, 그들을 위하여. 오늘도 옆에 보면 기도하실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교우들 아니어도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야,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해 줍시다.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 성경이 본문이 명백히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금 빨리 옆 사람에게 무슨 기도해 줄까?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부르고 늘 하던 대로 오늘 이 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